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굉장히 무겁고도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인간들은 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가만히 놔두면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육신에 속한 자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무래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편하죠. 분명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인생, 근데 그렇게만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평강도 평안도 찾아오지 못하고 매일매일 사망 같은, 그 죽음 같은 괴로움과 어두움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 로마서 오늘 8장 말씀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린 불이 꺼지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할 때에 정녕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제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것이 없으면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공기가 희박한 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면 이제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희박한 공기지만 그것을 많이 들이마셔야 내가 그것을 또 생명력으로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숨 쉬는 데에만 전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걸 주문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 행동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같지만 정녕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루아흐, 숨, 바람,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죽은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점점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항상 호흡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최대한 그 호흡에만 집중을 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나열하려면 끝도 없겠죠.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육신, 우리 몸은요,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따뜻한 것, 추운 것, 이것 역시도 무언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공급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을 받아왔어도 당장 그 공급이 오늘 끊긴다면 저희들은 날마다 은혜를 살아왔고 감사하다 노래했지만 그 공급이 끊기는 그 순간부터 다시 괴로워하고 그 공급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정말이지 어려워지겠죠. 아무리 과거에 풍요로운 공급으로 내 안에 채워졌다 하더라도 오늘 공급이 끊기면 우리 육신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도 오늘 우리의 공급이 끊기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끊김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립니다. 공급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들리다가도 공급이 끊기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도 기억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육신은 날마다 하루가 지나면 죽음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도 그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붙잡혀서 살고자 아둥바둥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였고 세례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곰핍해지고 내 주변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했던 입술은 어느샌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입술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입술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루가 온전히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최대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영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과 늘 동행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정말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서 거하다가 잠깐 순간순간 내가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나 깨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그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 영혼이 생명이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사건은 그냥 창조가 일회적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창조주의 손끝은 지금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으로 역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대장장이처럼 우리를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하시면서 때로는 그 망치로 우리를 두드리기도 하십니다. 이유인즉슨 우리의 모난 부분은 제거하시고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의 코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생명을, 그 영을 불어넣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십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될 텐데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 그 깊은 곳까지 들이마실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남은 하루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정말 후회될 것들, 저희들은 먼저 그걸 생각하기 쉬울 텐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과 최대한 오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 영 가운데에 머물다가 죽게 가고자 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지요? 잠깐 새벽에 혹은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교제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삶.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게 공급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길목임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그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정말 자기도 모르는 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 하지만 그 심판마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영생으로 인도할 그 심판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데, 그것은 주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을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있는 이 공간 안에 공기가 탁해지면요, 어떻게 이 공기를 맑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문을 열고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환기를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놓으십시오. 선입견, 부정적인 마음, 그것은 단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변화의 가능성을 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폐쇄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문들을 다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시고 기다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때로는 호기심에, 때로는 정말 비전을 가지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죠.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때로 나를 그 좋은 애굽을 뒤로 하고 광야로 이끌지는 않으실까?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종종 그 헬륨가스가 든 풍선을 들고 다니다가 이제 하늘에 날립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풍선은 바람 부는 대로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정말 엉뚱한 곳으로, 불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면 어떡할까?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내어 맡기면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심령의 푸른 초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쥐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푸른 초원을 만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곳이 광야이고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그저 자기 눈에 보여요. 풍요로운 것, 물이 많은 곳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말 풍요로운 세상, 약속된 삶,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너의 나라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밟은 땅을 오랜 뒤에 그 후손들은 다시 입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자유한 인생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는 또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새벽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